우리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아프면은 다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정의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아픔, 우리 삶의 아픔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됩니다. 죽어가던 할머니가, 꼴망꼴망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할머니 저기 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할머니를 일어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할머니를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할머니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그 할머니를 아픔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었다. 자, 종은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종은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은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을 왜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심부름을 하러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오셨다면 어떤 심부름을 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으로부터의 이탈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가족들이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아무나에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형제요 자매라는 가족 개념이라기보다는 직분과 계급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따뜻하고 받아들여지는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직분들이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고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교제가 그것 때문에 서로 단절되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좀 못나도 가족이죠? 가족은 못생겨도 사랑스럽죠. 못 배웠어도 약간 이상해도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나고 연약한 사람은 우리들이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가진 자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보니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가정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한때는 부모도 원망했고 우리 조상님들을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커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렇더라고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자식 문제가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모든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이 다 아파하고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가정이 깨어지면 가족관계에 큰 손상이 와서 아픔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목적은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이 가족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상처를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모습을 마가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눠서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는 엉겹결에 정신없이 읽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돕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소리 듣고 있어요?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각자 무엇인가 한두 가지 일에 미쳐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에 미친 사람도 있고 나쁜 것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일에 미쳤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모세가 틀림없이 미쳐 있을 터인데, 미쳤다는 말은 약간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엄격히 놓고 보면 이 말처럼 정확한 표현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말도 없죠. 직설적이긴 하지만 말이죠. 미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쳐야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쳐야 결혼도 합니다. 가급적 좋은 일에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좋은 일은 예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은 바로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예수를 믿다가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온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다가 미치는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참 이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도 쉽고도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우려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이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일보다 더 기쁘고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싱겁다는 거예요. 안 싱겁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간을 쳐보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 자, 이 진리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열정. 자,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바쁜 것입니까? 어느 정도 바빴으면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빴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이 바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예수님은 주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집에 계시던 사람들이 명심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합니까?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복음,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그 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나면은 내가 왜 진즉 이것을 몰랐을까? 내가 왜 좀 더 이것을 몰랐을까? 저만 하더라도 29살에 주님 만나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10년만 더 일찍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내 인생은, 내 운명은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늦깎이 전도사가 돼서 10년 동안 목회를 배우면서 제가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41살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나는 엄청 늦었다고 사실 울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30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더 젊은 나이에 더 펄펄 뛰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긴 40살에도 펄펄 뛰었는데 이게 또 뛴다고 되는 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뛸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늦게 만나주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완전히 죽을 테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만나주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로 사역을 전환한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교회로 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장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전도기지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두 번 가신 것도 아닌데 그때그때만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으면 예뻐집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으면 바빠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죠?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예뻐지고 바빠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바쁜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바쁜 모습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래야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는, 아플래야 아플 시간이 없이 그렇게 바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에서 이런 승리를 위해서 먼저 시간 관리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 관리 승리하지 못했다면 아마 굶어 죽으셨거나 과로로 쓰러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시간,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 정도는 따로 떼어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언제인가 영적으로 큰 시험에 빠져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세훈 씨를 아시나요? 그의 부인 서정희 씨를 아시나요? 그분들은 한때 한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포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많은 시간들, 재물들, 그 모든 영광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건강을 손대지 않는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다 가져갔었다.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회수, 다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세수에다 물 떠가지고 성도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많이 가졌을 때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인기가 하늘에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물럭거리고 살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면 굉장히 힘이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편해보자고 세상에 나가서 즐겨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지는 않아요. 육신은 편한데 재미는 있는데 눈은 즐겁고 입은 즐거운데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몸은 힘들고 삶은 고달픈데 말이죠. 이상하게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기쁨, 그 joy라고 하는 것, 바울이 느꼈던 것.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3년의 그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한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부여하신 그 시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썼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삶의 유일한 시간들을 농땡이 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시간 관리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짜투리 시간, 노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적당히 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하러 오는 거예요? 나사렛이랑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50km 정도나 떨어진 곳인데 이 50km나 떨어진 그 먼 데 있는 가족들이 지금 한 걸음에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온 것이에요. 오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미쳤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미쳐서 너무 미쳐가지고 안 되겠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우리 아들을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내 눈에라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동생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형이 미쳤대.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형이 예수에 미쳤대라는 말을 할 때 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집 아들 참 잘생겼던데 예수가 일도 잘하고 참 착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미치더니 이제 나의 완전히 미쳤다고 불쌍하다. 그 어머니는 더 불쌍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미쳤다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1절 보십시다. 자, 31절. 열심히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10번을 토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설교 그만하시지 하면서 저 뒤쪽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불러가 3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가 계세요. 동생들이와 계세요. 설교 나중에 하시고 가서 먼저 만나고 오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아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아멘. 바로 여기 있는 내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 요한복음 6장 46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으신 것은 맞죠?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금 성과 이름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씨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다 하씨를 하나 더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마치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무엇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가족들에 대한 자기 의무를 잘했는지 몰라요.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그런데 목수도 시원찮은 목수 같으면은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유능한 뛰어난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하나 붙은 거죠. 목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예수. 그러면 딱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 전문가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판매 그러면은 누구라고 이렇게 쫙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광자 그러면은 앞에 뭐가 딱 달라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그러면 누가 딱 달라붙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라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그런 일에 있어서의 전문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의 동생들의 어머니의 그 모든 쓸 것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던 진짜 효자 중에 효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족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가족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분주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바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80년대에는 아들, 딸 둘만 나와 잘 기르자. 90년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자, 잘 키우자. 2000년대 아들, 딸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제는 아들, 딸 없어 외로우니까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낳자. 자식이 부모들의 그 이기심의 노예라는 거죠.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아도 되고 말이죠. 많이 낳더니 힘들고 적게 낳더니 또 적게 낳아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런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가정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가정을 주시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런 상처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예수님 안에서 다 행복되게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목장 가족들끼리 서로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들을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가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족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로막는 비바람이 있고 맞바람이 있고 거스리는 물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쇼핑에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쇼핑에 미치면 어떻게 되죠? 예,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들만 죽사바 나는 거죠. 그러나 말이죠, 반대로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뭔가 미치면 저 사람이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사람들이 알게 돼 있거든요. 그 흔한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다 하는 그런 소리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야지 그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자랑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요, 우리 직장에서 내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다 죽어가다가 저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줘서 내가 살았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친교회 갔더니요, 우리 협찬하는 그 음료회사에 그 홍보부장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딱 5분만 쓰라고 그랬거든요. 5분만. 5분 동안 나와가지고 하는데요, 10분이 지났어요. 끝났으면 하는데 또 하는데 한 15분 쓰고 내려가는데 속으로 세상에 이만한 포장이 들어있는 그 음료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 그 사람 목사였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말이죠. 그 음료수 몇 박스 팔기 위해서 그 친교장에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막 떼거지로 와서 막 나 그거 뭐 감동받았어요. 사람들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도 얼굴 나 가리지 않고 천연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저렇게만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 열심만 보고 예수를 믿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열정 보십시오. 예수한테 미쳐 있어서 불덩어리들이었어요. 건물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근데 요즘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다 교회가 절이 안 될란가 모르겠어요.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에 살던 사람들에게 크레이지 무디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그래요. 미친 무디. 저도 좀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 유대 총독이 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바울이 뭐란 줄 아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말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봤어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하마터면 예수를 믿을 뻔했었는데 정말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들었으면 될 텐데 그 말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요. 우리 2층 인터컵 선교회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2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2층 사무실에 올라와가지고 뭔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느낌이 와서 이쪽 사무실에 갔죠. 그랬더니 중보기도 팀이 모여가지고 아시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살다가 그런 일도 다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방언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눈에, 아니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믿는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쳐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런 일이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권면했습니다. 2층은 위험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예배당을 통째로 빌려줄 테니까 3층에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3층은 소리가 안 들려요. 2층은 길이랑 인접이 있어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3층에서 하는데요. 3층은 비교적 제가 안심이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기도는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 보일까를 염두에 두고 기도 생활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것은요,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아멘. 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서 귀신 들렸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성경 버전에는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지금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22절. 이게 지금 툭 튀어나온 말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봤어요.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죄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한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바꿔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송에서 매일 하는 그 큐티 사역이 우리 목장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목장과 교회에서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변화 말이죠. 여기 지금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세부를 지폈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이거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귀신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귀신의 왕이 누군지도 잘 알았어요. 귀신의 능력이 큰지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병을 고친 것 같은데 예수가 귀신의 큰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빵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귀신이나 쫓아내는 그 정도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려고.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무당이 하는 짓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무당과 다를 게 뭐냐면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귀신이나 쫓아내고 은사나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못 오가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을 거듭나게 못합니다. 귀신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은사는 속에서 줄지 몰라도 사람을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덮어두고 그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이 지금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교회에 다 몰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가면 귀신들이 시글시글 하니까. 과거에는 공동묘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로 몰려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부터 귀신들을 들어가라 나가라, 귀신하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귀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신이 와서 발도 못 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다가 귀신을 불러들여 놓고 귀신을 나가라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귀신들이랑 상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배 타는 배 선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5일 만에 배가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은 구슬해요. 근데 마치 우리 옆집에 그때는 벽도 판자로 된 그런 벽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 벽이 벽돌로 된 게 아니라 그냥 판자로 칸막이라고 살던 그런 집에 살 때 우리 바로 옆집이 배 타는 집 선장 아저씨가 옆집에 살고 계세요. 15일 만에 들어오면은 옆에서 꽹가리 아세요? 칭 아세요? 무당들이 할 때 밤새도록 두드려버립니다. 하고 귀신 단골레들 하는 거 있잖아요. 궁시렁 씹음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밤새도록 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가끔씩 대만동에 이렇게 해수욕장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애기바위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
점쟁이들이 혼거진다고 무당들이 곳에 와가지고 무슨 대나무를 들고 벌벌 떠는 것도 봤어요. 부들부들 떨더라고. 왜 떠는지 모르겠더니 막 떨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성주집에서 큰 굿을 하는데 무당이 여자분이세요. 머리에 떡지를 이고 양손에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버선을 벗고 짝퉁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추는 것도 저는 봤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이 은사받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지옥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복음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일은 참 멋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씩 추증 60분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목사님들이 능력 행사할 때 입으로 훅 보니까 사람이 막 몇 사람이 막 장풍이 쓰러듯이 막 넘어지고, 이야,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사람 손가락이 그냥 닿지도 않아서 그 머리 근처에 갔는데 바로 넘어져요. 나도 좀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참, 그런 막 충성할 텐데 말이죠. 그런 거라도 좀 보려고. 그럼 나는 내가 걸린 감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아요. 약물까지 낫더라고요. 참 신경 없는 목사예요. 근데 방송에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방송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방송으로 한번 그분을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암이 나은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을 하면 제 방송만 듣다가 막 감동하면 막 달려오시는 분인데, 사실 저도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송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사함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때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23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이것은 알아두어야 될 성경의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편인데 나가겠어요? 쇼는 하겠죠. 나가는 척.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못 나가요. 같은 편인데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 들어가지 못하고 세가를 강탈하지 못한다면서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한다면서, 이것은 비유인데 잠깐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사탄의 비유를 했어요. 사단이 강한 자예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갈 때 사람을 놔두고 도둑질에 가면 사람 도둑이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사람 먼저 잡아서 묶어놓고 여기다 테이프 붙여놓고 다 가져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을 하는데 어떻게 결박하냐면, 사단도 자기 세간살이가 있어요. 이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단의 세간살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자기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면 사단이 세간살이로 가득하던 그 영혼을 뺏어오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을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사단이 속임수로 사람의 병을 줬는데 병을 다 풀어놔 버리니까 사단이 공격당한 거죠. 속임수로 사람들이 묶어놨는데 예수님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결박당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짓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이들은 무서운 범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